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2년 1월 30일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무한한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헌신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죄와 언제나 저희들을 앞세웠던 교만의 죄와 물질을 탐했던 욕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딥혀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로, 상처가 있을 때 깨달음의 역사로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헌신과 감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몇 가지 소식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집에서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광고했다시피 저희 자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저희 식구들이 모두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주일 그리고 검사를 받고 내일 월요일 날 판정이 나오면 일단은 능동 격리는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이제 수동 격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검사를 맡아서 이제 최종 결정이 이제 해제가 되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다음 주에 예배를 어디서 드리게 되는 최종 결정은 이후에 제가 또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건강하게 여러분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2월 2일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광고해 드리는데요. 2월 27일, 그러니까 2월 달 마지막 주일이죠. 재직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재직 임원 되시는 분들, 즉 운영위원 임원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 오늘 헌금에도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문교회 가족 카톡방 제일 상단 제일 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헌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안내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먼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41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2022년 1월달 우리 설교 주제는 우리 올해의 2022년 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즉, 이 주제는 우리 성문교회가 올 한 해 기억해야 되고 다짐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2022년 표가 뭡니까? 어두움 후에 뭐가 옵니까? 빛이 오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죠. 이거를 기억하고 다짐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주제를 늘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두움에 빛이 온다는 걸 다짐하셔야 돼요.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억, 다짐, 기도. 이럴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주제를 통한 은혜와 축복, 이것을 다 올 한 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요.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여러분 어둠입니다. 이 코로나는 어둠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둠이 우리 삶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어둠은 우리에게 질병의 어둠으로,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둠으로,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갈등들, 이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다양한 계층들 간의 갈등들이, 또 나라 간의 갈등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의 어둠으로. 그리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도 이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치적인 그런 갈등의 어둠으로, 정치적 어둠으로도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질병, 경제, 사회적, 정치적 이 어둠으로 작용하는 이 코로나는 이 모든 우리 개개인 영혼에도 어둠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 주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 개개인 영혼에 깃들어 있는 이 어둠을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질병의 어둠에는 회복과 치료의 빛으로, 그리고 갈등과 미움의 어둠에는 사랑의 빛으로, 그리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절망의 어둠에는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와 시험과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과 신앙에 의한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어떤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이번 주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알았으니 여러분, 이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구약 129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마지막 구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돼요? 빛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기도하면 그 빛을 비춰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터널과 같은 어둠이지만 하나의 불빛이 바로 목표점이 되듯 하나님이 나의 목표점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이 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무슨 조명을 비춘 빛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확신이 드는 것. 이 확신이 들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 주시는 것으로 끝인가? 물론 개개인은 좋아요. 어둠에서 해방됐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나 개인의 어둠만을 물리쳐 주시고 끝인가?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둠을 물리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받은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다시 발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절 보니까 우리가 발산한 빛을 보고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세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빛을 발산하게 될 때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내가 발산하는 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목적이에요. 나만 빛을 받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널 사랑해서 빛을 비춰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 그 빛을, 하나님께 받은 빛을 발하라, 발산하라, 비춰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되냐? 빛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를 통해서 빛의 일꾼이 됩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why? 왜? 영어로 why? 왜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거야? 왜 빛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4절을 우선 봅시다. 신약 마태복음 5장 14절, 신약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5장 14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빛의 일꾼이 되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이 되면 여러분 숨겨지지 못해. 하나님께 받은 빛은 여러분 숨기지 못해. 여러분, 세상은 어둠입니다. 근데 거기에 빛이 있어 봐요. 아무리 가리고 가려서 빛은 여러분 삐져나와요. 하나님께 받은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에게 비쳐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빛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할렐루야. 아하. 왜 빛의 일꾼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주님께 구원의 빛을 받았어요. 사랑의 빛을 받았어요. 이 빛을 받았으면 이 받은 빛은 숨기지 못해.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춰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게 빛의 일꾼이 되는 이유예요. 결국 빛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한다면 우리가 빛의 일꾼이 된 이유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빛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what이 뭡니까? 무엇? 즉 무슨 빛을 비춰야 합니까? 그러면 빛의 일꾼이 되려면 무슨 빛을 비춰야 돼?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빛은 알겠어. 우리가 전주까지 회복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 근데 우리는 뭘 비춰?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미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네 빛은 뭐냐면 누구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아하, 우리가 빛을 빛은 내가 잘난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발산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의 빛. 나의 빛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중보입니다. 중보가 뭐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모세에게 영광의 빛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모세 너 빼고 다 죽인다 그랬어요. 저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다 멸절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중보합니다. 여러분, 중보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를 살려주세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 발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의 빛이에요. 기도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친구가 여러분 지금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겪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 친구가 여러분 절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서 내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요. 이 친구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친구를 위해 기도만 할 뿐 아니고 이 친구를 위해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아까 읽은 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나온대. 내가 기도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깨닫는 게 아니야. 기도와 함께 더불어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영광의 빛의 세 번째는 전도의 빛이에요. 즉 진리의 빛이에요. 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줄 수 있어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양식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자, 왜 빛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춰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의 빛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중보의 빛, 착한 행실의 빛, 그리고 전도의 빛. 이 세 가지 빛을 비춰야 된다. 이 세 가지 빛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교육할 때도 이거 가르칩니다. 3단계. 기도.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태국으로 선교 갔어. 그러면 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태국인들이 필요한 것을 착한 행실로, 그리고 세 번째,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선교의 3단계 아닙니까? 이게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선교사들이에요. 외국 나가는 선교사들만, 목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각자 처소에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뭐 하는 거냐? 이 3단계 하는 거예요. 중보, 착한 행실, 그리고 뭐?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영광의 빛이다. 우리가 발산해야 될 빛이다. 세 번째, how?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빛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마지막 단계죠. 그게 오늘 두 번째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아까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똑같아. 근데 바울은 하나 더 붙였어.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아까 이사야에서는 빛을 발하라.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게 바로 뭐냐? 빛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빛의 일꾼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빛의 일꾼이 되는 것은 그 빛의 열매를 보고 하는데, 그 빛의 열매는 뭐냐?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두 번째 의로움과 그 다음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하! 빛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착함과, 두 번째 의로움과, 세 번째 진실함이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가? 착함은 여러분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진실되게 말하고 펼쳐나가는 것. 이게 빛의 일꾼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빛의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빛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빛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은 뭐냐? 이웃사랑이다.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실함으로 하라.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일꾼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방법론이죠.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중요한 겁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뒤에 시험하여 보라, 이게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합니다. 늘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뭔가를 늘 행해보고,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에 집중하는 사람. 내가 직장에 나가 일해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빛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빛의 일꾼이 대한 기본 자세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 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를 오늘 도와줬어. 아,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 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올라. 아,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아, 안부 전화를 한번 걸어봐 줘야겠다. 아, 뭐 어려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큰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된 것으로 한다면 그 마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감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마지막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 하시리라? 비추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깨어서 빛의 일꾼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깨어서 하기만 하면 돼. 빛의 일꾼이 되고자 마음만 먹어도 돼.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우리 성문교회 2022년 한 달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다짐하고 기도해야 될 주제를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거의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깃들었다고 어둠 속에만 있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무조건 내 안엔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영적 어둠인지 육적인 어둠인지, 내 안엔 교만의 어둠, 나를 앞세우려는 욕심의 어둠, 욕망의 어둠 다 있어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빛을 비춰달라고. 내가 지금 어떤 빛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사랑의 빛을, 회복의 빛을, 소망의 빛을, 그리고 진리의 빛을. 여러분 그렇게 빛을 받으셨다면 일어나 빛의 일꾼이 되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더 나아가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일꾼이 되어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일꾼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주님께 받은 빛을 발산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됨으로 그 빛을 비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일꾼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강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일꾼이 되라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빛의 일꾼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기로 소망하는,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문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